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보고 듣고 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에 이 산지를 내게 줘야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 교회에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앙을 치유한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초대교회에 어쩌면 가장 큰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시험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그런 시험과 핍박, 갈등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신앙생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환난도 닥치고 갈등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의 삶이 지난주 우리 말씀과 같이 오직 예수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일사각오의 삶을 살라. 한 번 우리 인간은 죽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우리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세상 끝날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의 삶,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까? 그 자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이는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 질문 앞에 답을 오직 예수로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만 가지 문제의 질문의 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그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일을,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찾아내는 것이 오늘 예배입니다. 그걸 찾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한 주 그래, 그렇다면 오직 예수라면 응답은 올 수밖에 없구나. 그 한자 성어 중에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뜻입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의 삶을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응답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낭중지추의 삶, 증거를 반드시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 삶이 오직 예수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시험거리가 온다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런 부부의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 무엇인지, 또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이 무엇인지는 발견하고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이 현장에 공동체가 응답받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이런 불신앙의 꼬리들은 항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신앙이 외부의 공격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는 사람은 사실은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그 강대국이 무너지지 않을, 그 강대국이 언제 무너졌어요? 내부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결국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 갈등과 불신앙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와해시키는 일을 자꾸 사단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무너뜨릴 자 없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초대교회도 그런 시험과 갈등과 핍박이 있었지만 더 어쩌면 강하게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는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응답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갈등,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도리어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드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늘 불신앙을 치유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불신앙을 그럼 치유해야 되느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니까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두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불쌍한 사람이라든가 필요한 사람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 시대는 그게 다 통용되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32절에 이런 말이 있죠.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이다. 이게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그렇게 한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에 있는 물질을, 재물을 팔아서 헌금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시기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뭔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3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속였다라고 합니다. 사람 앞에는 우리가 속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날 다 죽음을 당합니다. 이런 사건. 이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험을 들고 무너질 줄 알았는데 도리어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 표적과 기사가 초대교회에 더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이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신앙이 든든하게 복음으로 뿌리가 내려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견고한 뿌리가 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그 당시 유대와 로마를 살리는 이런 응답이 이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30지역 현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우리는 반드시 살리고 정복하고 그 영혼들을 치유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복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져서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안디옥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불신앙을 치유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틀린 신앙관을 바르게 회복하자. 틀린 신앙관. 여러분, 틀린 신앙관은요 불신앙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신앙관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지지 않는 많은 성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관이요. 그래서 조그마한 문제나 갈등과 시험거리가 오면 넘어지고 낙심하고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세 가지의 우리의 신앙관을 바르게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구원관입니다. 여러분, 구원관이 바로 서야 응답이 올바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에요. 구원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구원받았다 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거하고 구원관하고는 다른 거예요. 구원관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느냐가 구원관입니다. 구원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끝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 여러분의 응답과 여러분들의 어떤 축복과 어떤 좋은 결과는 뭘로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원은 받았겠죠. 구원은 받았겠죠. 그러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있는 구원관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삶입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가 해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마음대로 허락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근심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근심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 안 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내가 설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시간표가 안 됐는데 내가 막 서두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그러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성령이 없어집니까? 소멸이라는 건 불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없어집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역사했는데 나는 여전히 안 했다라고 그냥 아무 짓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우리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성령이 역사했을 때는. 근데 그냥 게으르게 나태하게 안일하게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구원 많이 받았다면 우리는 성령을 세밀하게 여러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이 임했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들의 뭘 막 어떻게 보여주고 이런 환상 이런 것이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양심과 또는 또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혼 속에 타치해 줍니다. 그것이 성령의 민감한 삶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이런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구원관이라는 건 기도와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요,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응답은 언제 오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응답의 시간이다. 응답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응답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세상의 자리에 응답이 오겠죠. 타락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타락의 응답이 오겠죠. 범죄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범죄의 자리에 반드시 그 결과는요, 지금 당장은 안 일어나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와 말씀과 이런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태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세계 복음화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 나와라, 예배 드려야 된다,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응답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오늘 이렇게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세요. 그게 올바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보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방황하는 영혼들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아무런 마음 느낌도 없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내 옆에 지금 물에 빠져 늪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왜 거기 앉아 있냐, 왜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죽게 됐냐 이렇게 얘기하고 할 순간이 없잖아요. 바로 그들에게 뭐 로프를 던져주든 건져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서 3장 18절로 21절을 말씀합니다. 내 주 옆에 정말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받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악한 가운데 죽었다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주변을 보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들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영혼들 보면서 여러분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아무런 마음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안 하고 있다면 우리의 어떤 신앙, 이 구원관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어제 등록하신 권사님 가정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따님의 질병으로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그 따님이 부모 심정에 좀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말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마음이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그때까지는 전혀 예수 믿지 않고 계셨는데 그 따님의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디 가서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냥 무조건 교회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때 하나님 앞에 아무 기도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거예요. 그 따님은 하나님 앞에 부름은 받았지만 저는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권사님 그 따님이 순교하셨군요. 우리 권사님의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님께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따님은 이미 천국에 계시지만 하나님 그 축복을 우리 권사님에게 주셨다. 아멘 하시더라고요. 남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라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정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보배가 보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화단지예요. 보배단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인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농부가 발견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발견한 그 진주 장사가 그 값이 얼마나 세상 값이 매겨지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구원은 완전하고요.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원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이런 구원관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사람 앞에서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저 바나바도 저렇게 하니까 인정받네? 그래. 그럼 나도 내 소유를 팔아서 얼마는 감추고 사도 앞에 갖다 준 거예요. 왜? 인정받을 거니까. 그걸 생각한 거예요. 사람 앞에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구원관은 뭡니까? 구원관 있는 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값없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근데 이 은혜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도저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이거 인정하십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구렁텅이 속에 살고 있었던 우리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우리는 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칼빈이라는 목사님은 뭐라고까지 합니까? 전적으로 우리 인간은 타락했다, 부패했다,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까지 표현한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거기서 건전받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 어디에서요? 영원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이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잡혀서 일생을 이 마귀에게 잡혀서 종로로 돼야 되는 거예요. 공중권세에게 잡혀서 완전히 육체를 따르며 세상의 육체를 따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늘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으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래서 처녀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사단에게서, 지옥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된 왕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뤘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도 끝낸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의 과거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문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문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죠. 나는 현재 여전히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다 다스려 놓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낙심하는 건 뭡니까? 그게 세상의 지식이 여러분 속에 가득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의 체질, 육신의 체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어떤 관점으로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일을 보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내 본능에 의해서 염려하고 갈등하고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여러분 의식해야 돼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이 문제는 나의 문제 아니지 않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는 행동 아니냐. 염려, 근심, 불신앙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겠냐. 나는 구원받은 거 아니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이거 다 끝났지 않느냐. 이걸 의식화시켜야 돼. 자꾸요. 신앙생활은요, 자꾸 의식화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생각 속에 여러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요, 결국 사단에게 완전히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의식해야 돼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다 끝냈어. 이 문제는 문제 아니야. 자꾸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걸 자꾸 행동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안 속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어요. 나는 죽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잖아요. 나는 왜 자꾸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내가 살아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안 맞잖아요. 여러분의 기준에 안 맞고, 여러분의 생각에 안 맞고, 여러분들의 지식에 안 맞고, 여러분의 경험에 안 맞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갈등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께 나가버리면 그게 안 맞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지 나와는 상관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안 죽으니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드러나고 내 기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구원관을 가진 사람은요, 나는 죽은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올바른 구원관을 가진 성도는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의식해요. 핍박을 의식하지 않고요, 환난을 의식하지 않고요, 내게 시험과 갈등을 의식하지 않고요, 성령을 의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틀린 구원관을 가진 성도는요, 자기 중심이에요.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신앙관을 바르게 해야 될 두 번째가 뭡니까? 소유관이에요. 소유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렇게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헌금을 많이 내라, 헌금을 내지 않고 뭐 하면은 막 벌 받는다. 혹시 이렇게 들은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내야 된다, 어떻게 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그건 여러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소유관이에요. 소유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소유관은 뭐냐면 무엇이 큰가가 아니에요. 무엇을 많이 냈느냐가 아니에요. 무엇이 진정으로 위대한가예요. 무엇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에 내가 삶을 드리고 있는가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큰가, 많이 내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진정으로 위대하고 가치가 있는 거를 물어야 돼요. 그게 소유관입니다. 소유관. 그걸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삽비라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올바른 소유관이 있었다면 작고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나에게 이런 응답을 왔고, 우리 지금 이 초대교회 시간표가 이 시간표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유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들 부부는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 놓고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낸 거예요.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명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도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착각이에요. 모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과 모든 만물은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생명도 주인이 하나님이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주인이 하나님이고요.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의 소유관 아시죠? 욥의 소유관.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욥은 뭐예요? 내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왔다. 다시 말해서 알몸으로 와서 알몸, 아무것도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뿐이에요. 그게 욥의 소유관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에 아브라함의 소유관도 보세요. 아브라함도요, 독자 이삭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다면, 내 소유물이라고 했다면 어떻게 번제물로 드려요? 그런데 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살리시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라는 거. 그건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소유관.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요,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욥도 아시죠? 마지막 때요, 얼마나 응답을 주십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과부의 2렙돈, 여러분 헌금을 드렸잖아요. 과부가요, 2렙돈, 이거 작은 동전 한 2입이에요. 그거 아무런 가치, 뭐 이렇게 부자나 뭐 보통 사람 보면은 뭐 그거 흔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그 여자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그랬어요.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유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로 15절에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요, 올바른 소유관을 가진 자의 응답받는 상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셔도, 여러분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쓰시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앙관. 많은 분들이요, 이런 신앙관이 틀린 신앙관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자꾸 그게 불신앙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세 번째,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신앙관이 뭐입니까? 틀린 신앙관이 내세관이야. 내세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안 불러가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들었는데 나를 왜 안 불러가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나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다구칩니다. 좀 나이는 어리지만 성도님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안 불러가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내세관을 바르게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왜 죽음이 오죠? 뭐 때문에 죽음이 와요? 죄 때문에 오잖아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죄의 삭시 사망. 창세기 3장 20절로 24절에 보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생하는 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요,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지 못할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잖아요. 그 말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순간 영원한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4장 보세요. 살인과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날 많은 죽음, 사건, 사고가 왜 생깁니까? 결국은 이런 죄로 인하여서 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망을 하나님이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에 보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뭐냐? 죄예요. 죄. 그 죄는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망도 우리는 이긴 자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낙심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내세관을 가지고요. 욥기서 19장 25절 29절에 보니까 욥은 얼마나 이 내세관이 강했습니까? 내가 지금 육체의 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내가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 육체 밖에서 볼 것이다. 그게 욥의 신앙 내세관이었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에도 모세도 그런 내세관이 분명했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밤의 한 경점과 같은 인생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우리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여러분이 남은 삶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계수할 때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 남은 삶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분명한 내세관이 분명한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불신앙에 빠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거듭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관을 바르게 정립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서 벗어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벗어버려야 그 과거가 여러분의 발판이 돼요. 오늘 이 부분은요 과거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삶에 묶여있지 말고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묶여있으면요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부부의 특징이 뭐냐면 상처예요. 뭔 상처입니까? 굉장히 이 상처를 받는 이렇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상처가 많은 사람의 특징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시기와 경쟁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뭐 잘 되는 걸 못 봐요. 이게 상처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자꾸 누군가에게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 건데 자꾸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게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쟁해서요. 아니 바나바도 저랬는데 나도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과거의 것들이 치유되지 않은 가운데서 그런 부분을 슬쩍 건드려 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보지 못한 행동이 나와버려요, 이 사람에게. 그게 뭐냐? 아직도 과거 속에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막 헌금을 드리니까, 인정을 받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시기와 질투와 막 경쟁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다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드리면서, 나도 존경받겠지, 나도 인정해 주겠지, 막 이런 생각을 했겠죠. 왜? 바나바를 봐봐, 헌금을 드리니까 저렇게 막 인정해 주잖아. 착각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는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좀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디에서 시작됐냐고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한 사단의 12가지 배경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대부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간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출생은 어디예요?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중심, 세상 육신 중심, 세상 성공한 중심. 그래서 뭔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인생. 그러다가 어느 날 한계 맞으니까 결국 그 한계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영적으로 문제 오고, 정신적으로 문제 오고, 육신적으로 문제 오고, 삶이 무너지고, 자녀들에게 문제 오고, 이런 인생.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배경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간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과거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현재의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드러나요? 여러분의 그 과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과거가 여러분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근데 우리는 자꾸 속는 거죠. 아니라고요. 우리도 그 사람을 보면서 그걸 못 봐보면은, 그 눈이 없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과거를 모르면, 그 내용을 모르면, 저 사람 왜 그러지? 그것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영적인 그 수많은 이 영적인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배경 속에서 그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살인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냥 살인하고 싶어서 살인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살인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이 그 사람에게 삶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살인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배경을 몰라버리면 전혀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신앙인도 똑같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단순하게 볼 얘기 아니라, 이 부부에게 과거에 받은 상처가 어마어마하구나. 이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 그 사단의 12가지 배경에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속에서 시기와 경쟁과 이런 질투 속에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언제 튀어나옵니까?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런 과거를 치유받지 않으면요, 나도 순간순간 우리도 온다니까요. 뭐 이 목사라고 예외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서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벗어나야 되느냐?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는 여러분, 나의 과거를 완전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발판이 돼야 돼요. 과거에 묶이면 안 돼요. 그게 발판이 돼야 돼요. 그 과거가 상처가 되면 안 돼요. 발판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과거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것을 발판 삼을 정도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의 과거를 완전한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이 과거의 모든 것이요, 기도 제목이 될 만큼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가요,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과거가요, 기도 제목이 안 돼, 발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이 예배와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확 바뀌면 그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와 말씀과 그 기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과거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 그 과거를요,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에게 주신 완전한 전도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세계복음화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삼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습니다. 그 과거를 치유받는 거예요. 과거가 와도 그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 와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나에게 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는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어떻게 어느 날 깨달아졌어요? 아들이 아니구나. 이 시대가 언약을 잃어버렸구나. 언약을 아는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그게 한나의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전도로 승화돼 버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또 사무엘을 낳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초대교회의 핍박이요. 핍박 아니라니까요. 그게 상처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것을 뭘로 붙잡은 거야? 하나님께서 이 오직 예수 하면서 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우리를 살게 했구나. 그러니까 이들의 삶 속에서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이들은요, 죽음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바로 나의 과거를 완전한 전도 방법으로 삼은 거예요. 이때 여러분의 과거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과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참된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오늘 1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때 이런 불신앙이 떠나가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죠. 복음이 막 확산되고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핍박이 오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무리들이 있지만 참된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 응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불신앙,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나의 신앙관을 바르게 회복해라. 또 하나는 여러분의 과거 묶여있지 말고 치유받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거죠. 우리 교회를 통해 30지역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지를 정복하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알고 모르게 있는 불신앙들이 치유되어지는 한 주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